여러분 지난밤에 편하게 주무셨습니까? 제대로 못 주무셨죠. 계속 경보 문자 날라오고 천둥벼락치고 또 아침에는 여기저기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안부 문자를 전해오더라고요. 괜찮냐고, 피해가 없느냐고. 아침에 일어나서 모양실 컴퓨터를 켜는데 컴퓨터가 켜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죠. 설교물을 정리하고 출력을 해야 되는데 뭐 아무리 해도 켜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뺐다가 꼈다가 또 스위치를 다시 이리저리 만지고 결국은 컴퓨터를 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제가 작성한 설교문이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태블릿을 열어서 클라우드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태블릿을 열고 태블릿으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서 설교물을 다운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만약에 컴퓨터가 고장났다.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해서 설교물을 이용하고 태블릿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그 경우를 대비해서 종이로 출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또 그 종이도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면 휴대폰을 열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한다든지 몇 가지 그렇게 방지 장치를 마련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지 설교를 할 때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저런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지적 중에 하나가 너무 산만하다. 하여튼 무슨 일을 할 때 침착하게 해라. 그런 지적을 부모님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방하고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는 것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 있지요. 우리가 특별히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뭐 별 생각 없이 하다가 갑작스레 돌발 사태를 만나게 되면 대비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 수를 가상을 해가지고 하나씩 치밀하게 점검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누가복음 9장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해서 여행의 길을 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전부 예수님 팬이죠. 예수님에 좋아서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마치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너희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3번씩이나 강조를 합니다. 말투가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되게 세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요건들만 추려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에요. 야,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걸러낼 사람들은 다 걸러내고 자격 요건에 맞는 소수 정예의 제자들만 선발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사사시대의 기드온이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있죠.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제 병사들은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를 다시금 집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의 병력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면서 그 숫자도 많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시금 추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최후에 남은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이건 말도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00명의 소수 정예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했는데 야간 기습작전을 펼쳐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병력의 숫자만 비교하면 그건 정말 말도 되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전쟁에 합당한 사람들만 엄격하게 선별해서 전쟁에 출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언제부턴가 제자 훈련 열풍이 일어났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이 60년대 이후로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교인 수가 불어나게 되었는데 그들 중에 대다수는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정도의 신자, 예수 믿는 교인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런 수준에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성운동이 벌어졌죠. 우리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좋은데 질적으로도 성장해야 되지 않느냐. 신자에 머물지 말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대대적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생기게 된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신자에 머물지 말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제자가 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지상 명령도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여기에 보면 동사가 병렬적으로 많이 나오죠. 제자도 삼고 가르치고 세례도 주고 이 중에서 그걸 문법적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주절이 있고 종속절이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동사는 제자 삼으라라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동사들은 종속절, 수식구에 해당합니다.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아주 핵심적인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자의 길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좋아하지만 예수 따르는 것은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것은 좋아하지만 주방에서 요리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운동장에서 관중으로 구경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운동장에서 선수로 뛰는 것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복음성가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아하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은 대단히 힘들어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한평생의 소원이고 우리의 과제이지만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면 예수님을 그냥 멀찌감치서 구경만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가 정말 많죠. 예수님께서는 오라, 따라오라 말씀을 하시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고 몸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힘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만 하는 설교자의 심정은 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이 설교를 하면서 듣는 사람들이 당신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당신은 제자의 길을 걷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정말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본헤퍼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39살의 젊은 나이에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분에 관한 영화도 많거든요. 올 봄에 개봉한 영화도 있고 2000년에 만들어진 영화도 있고 선한 능력이라고 우리가 연초에 부르는 CCM도 이분이 작사한 곡입니다. 보네퍼 목사는 아주 천재적인 신학자입니다. 21살의 나이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고 독일에서는 대학 교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24살의 나이에 대학 교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튜빙겐 대학, 베를린 대학 이런 데에서 공부를 하고 가르치기도 했고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교수로 초빙을 했는데 내 조국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국을 떠날 수 없다. 독일에 남아서 나치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붙들려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미친 운전수가 차를 몰고 인도에 뛰어들어서 행인을 죽이고 있는데 교회는 거기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장례식만 치르고 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인가? 미친 운전수를 끌어내야 된다. 라는 유명한 비유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미친 운전수와 같은 히틀러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치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고백교회를 세우고 저항운동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퍼가 젊은 나이에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 저작을 남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나를 따르라 라는 저작입니다. 예수님 제자의 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쓰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값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싸구려로 취급하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무작정 받기만 하고 즐기는 상태가 값싼 은혜.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구원,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 수준에만 머물고 그냥 받기만 하는 상태에 머무는 은혜를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치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값비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걸고 기꺼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고 뒤따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작품의 내용 중에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 값싼 은혜란 툼의 상품인 은혜, 헐값에 팔리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헐값에 팔리는 성찬, 교회의 무진장한 저장고에서 무분별한 손으로 거침없이 무한정 쏟아내는 은혜,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 은혜를 의미한다. 이것은 죄에서 손을 끊고 전향하여 참여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용서, 곧 죄와 갈라서게 하는 용서도 아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는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의 설교요, 공동체의 징계가 없는 세례요, 죄의 고백이 없는 성찬이요, 개인의 참회가 없는 죄의 사함이다. 값싼 은혜는 본받음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다. 너무나 전곡을 찌르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는 망대의 비유입니다. 건축 이야기.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공사입니다. 건물을 높이 올려야 되잖아요. 비용도 많이 들고. 요즘도 그렇지만 집을 한 채 지으려고 하면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땅을 마련해야 되고 설계를 해야 되고 시공회사를 정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돈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출을 받고 빌리고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면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기가 십상입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꼭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치밀하게 검토를 하고 치밀하게 계산하고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대충 준비 없이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기초공사만 하고 공사가 중단되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저 사람 참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네. 건물을 짓다 말았네. 그래서 집을 짓는 일과 같이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시작하기 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계산을 하고 신중하게 시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비유는 전쟁의 비유입니다. 어떤 나라에 2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병력은 다 합쳐봐야 1만 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병력 면에서 아주 절대 열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앞뒤 가르지 않고 무조건 나서서 싸워야 됩니까? 일단 전쟁을 시작하게 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고 막대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정말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과연 승산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죠. 양측의 병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어떤 무기로 무장했는지, 어떤 작전을 가지고 있는지, 군인들의 사기는 어떤지, 경제력은 어떤지, 후방의 지원 체계는 어떤지, 혹시나 도와줄 나라가 있는지,
정밀하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도저히 이 싸움을 이길 수 없다, 승산이 없다고 여겨지면 일찌감치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맺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비유의 결론입니다. 그 탁구 선수 중에 현정화 선수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나중에 국가대표 탁구 감독도 오랫동안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탁구 경기를 하는데 미련한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련한 선수. 미련한 선수는 어떤 선수냐면 상대의 장점과 자신의 장점을 내세워서 싸우는 선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가 장점을 가지고 주특기를 살려서 계속 공격해 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꺾어 먹으려고 싸우는 선수라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있죠. 상대방보다 실력이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되면 상대가 어떤 공격을 하고 어떤 장점을 내세우더라도 경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두뇌 게임을 해야 된다. 이분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약점을 파고들어서 나의 장점과 상대의 약점이 대결하는 판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두뇌 게임을 잘하는 선수는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상대의 약점을 자꾸 끄집어내고 나의 강점으로 그것을 쳐서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집을 짓든지 전쟁을 하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말로 치밀하게 계산하고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 던져야 되는 질문이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할 수 있느냐? 그 질문을 수없이 던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냐? 할 수 있느냐? 준비가 되었느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렇게 가도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도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정말 부담스럽고 불편하죠. 그리고 지레 겁먹고 야 나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 그렇게 일찌감치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말씀을 던지신 게 아닙니다. 너희들 자신 없으면 일찌감치 포기해라.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르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시고자 오늘 비유의 말씀을 건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이 지상명령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신자의 단계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제자의 수준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전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제자의 길은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진지하게 사전 검토를 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를 진지하게 깨닫고 올바르게 응답하는 길인데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한번 검토할 것을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님을 뒤따를 수는 없는 길입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단단하게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망대를 짓다가 기초공사만 하고 중단한 상태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장법을 동원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부모, 형제도 중요하고 처자식도 중요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나오는 큰 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에 걸려 넘어서 그 잔치에 초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청을 거절합니다. 나는 밭을 샀어. 나는 소를 샀어. 나는 장가 들었어. 그것들 챙겨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초대를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장애물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뒤따라 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한 것들을 중시하다 보면 제자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없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고 우리 진심의 고백을 담고서 예수님을 뒤따르지 않는 한 때로는 우리가 가진 소유가 걸림돌이 되고 우리의 부모, 형제, 처자식, 가족들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면 아마 유대인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얘기 있지만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만 길거리 걸어갈 때도 제자는 무조건 스승을 앞세우고 스승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이 너무나 무겁고 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형수의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잖아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이제는 도저히 어떤 방법으로도 손쓸 길이 없는 사형수의 신분으로서 빼도 박지 못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이 사형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무개 몇 번 나오시오 라고 사형수로 호출하는데 난 못 가겠다. 그렇게 속옷만 입고 저항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는 도저히 거기 가지 못하겠다. 몸부림을 치고 하소연을 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이 없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뒤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것이 예수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세상의 어떤 희생도 감수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본받고 뒤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